할렐루야. 성경 완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한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주께서 성전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누구에게서 왔는지와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왜 주님을 믿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한창일 때 주님은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으며 또 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랍비들처럼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랍비를 제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만이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르침을 예수께서 하시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이 의문은 저 사람이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어느 랍비 학파에 속해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디서 저런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놀람의 반응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반응에 자신의 가르침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신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의 권위에 호소하고 의존하는 이러한 행동은 당시 랍비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왜 우리도 논문을 포함해서 어떤 중요한 글을 쓸 때에 내가 하는 주장의 정당성이나 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들은 스승의 권위나 전통에 의존하고 호소함으로써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독특한 것은 주님이 지금 누구의 권위에 호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지금 누구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독창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배운 가르침 또한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십니까? 겸손과 온유로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말, 좋은 글귀, 지친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좋은 말들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시 주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주님의 가르침은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그들은 왜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만약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주님은 19절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후손이며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규례들은 지키지 않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면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랐겠죠. 왜냐하면 율법이 최종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이려 드는 것은 그들이 곧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대적자들은 율법에 대한 규례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를 가져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21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말한 한 가지 일은 5장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병자를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를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겹치게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했는데 8일째가 안식일이면 그들은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몸을 치유하여 생명을 회복하게 한 사건을 두고 분노하였고 주님은 이 일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실제로 당시에 기록된 문헌을 보면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체의 한 가지 작은 부분을 완전하게 하는 할례가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온몸을 구하는 보다 더 중대한 일은 그 계명을 훨씬 더 초월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4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며 자신의 주장을 끝내시는 것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주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는 단순히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도에는요, 들은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전인격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가르침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의 기초에서 행동하라고 종종 요구하셨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 또한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 전인격으로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전인격으로 깨달으며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